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과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들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는 그들을 자녀와 같이 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오늘 본문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헌금, 구제 헌금을 통한 그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곳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 북쪽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들이 있는 곳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적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게도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고자 한다.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극과 극의 단어가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또는 환란의 많은 시련, 그리고 넘치는 기쁨. 이렇게 대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시련이 참 많았는데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겨낸 것이죠. 그들이 극심한 가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함에 그런 하나님께 내어드린 헌금, 구제 헌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어려우면, 가난하면, 이거는 안 돼요. 내가 어려우면, 고난이 있으면 기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가난하면 또 연보, 구제헌금, 이런 남을 돕는 부분 가운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마게도냐 교회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르게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고난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가 주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기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지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그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은혜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구제헌금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는 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깨닫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표현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사랑하셨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바꾸고 깨달아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은혜 가운데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면
자신에게 딸려 있었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그 다른 것들을 또 남을 돕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게 된다.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두루두루 참 잘하고 있다. 믿음도 말도 지식도 또 간절히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것도 사랑하는 일도 다 풍성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남을 돕는 섬기는 그것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서 섬기고 또 물질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렇게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부유하게 계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가난해지셨다. 섬기러 오셨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남을 돕고 섬기는 일들은 유익한 일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미 지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또 있습니까?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거둔 대로 받으실 것이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 역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그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에서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믿음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은혜, 또 시간에 대한 은혜, 건강에 대한 은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주변을 돕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넉넉함 때문에 더 잘 살고 누구는 부족함 때문에 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흩트고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만나를 거둘 때의 그 모습입니다. 구약을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비된 것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가운데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누면 그것이 균등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